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주를 닮아가는 삶.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 위인전을 많이 읽혀야 하는 이유가 그 마음속에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훌륭한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게 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목표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죄를 극복하고 뜻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우리는 뭔가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외치는 그 외침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받으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바울은 그 교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로 간구하면서 눈물로 권면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십자가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은 본받을 사람이 있는가? 누구를 본받고 싶은가?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자랑이라고 하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에 들어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피고름을 빨아내면서 섬겼던, 사랑을 베풀었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신학을 시켜서 목사가 되게 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자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 이런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측면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희생,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세상 것은 멀리하고 오직 주님을 닮아갈 때,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바로 자신이 진리 안에 있는 한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 그는 세상이 안겨주는 수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을 받아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까? 물론 우리 주위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18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초대교회에 두 종류의 교회를 공격하고 거룩성을 해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 하나는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강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복음의 가치를 무시하고 율법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강조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강조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이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로서 즐거움이 되고 행복한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구원파와 같은 이런 논리에 빠져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는데 11조를 안 해도 되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범죄하고 쾌락을 즐겨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는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는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본받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나라 때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귀한 옥구슬이 나왔습니다. 구슬이. 그래서 그것을 관청으로 가져가서 자안에게 한 헌상을 하려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안은 이 농부가 주는 구슬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장관님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간청을 했지만 이 장관은 받지 않습니다. 너희에게는 구슬이 보배가 되겠지만 나에게는 받지 않는 것이 보배로다. 농부의 보배와 자한의 보배는 서로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 무엇이 더 옳으냐?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세계 어디를 가 살아도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출해내려고 하고 지켜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미국 군인들이 많습니다. 미군들이. 미국은 지금 그들의 유해라도 가지고 가서 미국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잠들고 있는 공원 묘원에 그들을 안치하려고 하죠.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한국전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가 있는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아주 영웅처럼 받들고 이제 높여줍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 살아도 CNN 방송을 듣고 미국의 어떤 그 사정, 미국의 동향을 언제나 듣게 되죠. 왜?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는 천국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산다고 이 땅의 가치관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살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못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머물다가 가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면
누구든 주님 앞에 가야 되고, 우리는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D.L. 무디는 그가 어느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가다가 그 입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어느 남루한 소년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위원들이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소년이 옷차림이 남루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초라한 모습이니까 안내위원들이 교회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는 것이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안내위원들을 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이 아이를 들어 보내십시오 하니까 안내위원이 반발을 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이 아이를 들어보내면 오늘 예배 분위기 완전히 망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못 드릴 것입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 아이를 그냥 낚아채다시피 해서 이제 어깨를 감싸고 안으로 데리들어가서 강대상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년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누추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를 감싸고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누추한 죄인이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 소년이 받은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천국 백성이 아니었을 때 죄악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주위에 비록 초라한 모습, 남루한 모습, 냄새가 나고 정말 무시당하는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